목회를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늘 오는 게 뭐냐면 신앙은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고 은혜가 되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이 이게 손상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되면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지치고 힘들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버릇 주름 얘기해요. 예수님은 생명 걸고 믿고 나머지 살아가는 모습들은 대충대충 살아라. 너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 신앙이 소멸된다. 왜냐? 너무 세상적으로 지치니까. 제가 통영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새벽 예배에 몇 명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 어디 갔냐 했더니 굴 까러 갔대. 굴 까러. 그 새벽부터 굴을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왔길래 물어봤어요. 그렇게 왜 굴을 새벽부터 열심히 까냐 그랬더니 병원 가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봐. 아니 새벽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병원 가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자녀들 공부들도 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굴 까지 말고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시켰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맞는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서두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가다가 멈춰서요.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적으로 죽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크게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못 봤나 봐? 나만 봤나? 네. 진짜의 구원은 구원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신문에 크게 단체적으로 막 옥상에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약 먹고 죽었잖아요. 어디 가려고? 천국은 언제 가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 안 돼.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단체로 죽어버렸다니까. 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화가 뭐냐면 너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구원받았어? 그거밖에 없어요. 이 구원파의 아주 이단적인 요소가 뭐냐?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날이 언제야? 모르겠는데? 너 생일 없니? 나 생일이 있는데? 아니 육체적인 생일도 있는데 영적인 생일이 있냐? 아니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육체적인 생일은 네가 알았어?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어. 아니 대답을 안 하네. 부모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내 생일을 알지 내가 어떻게 생일을 알아요? 그러면 영적인 생일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근데 무슨 날짜가 구원받은 날짜가 있나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도 바울은요 태초부터 지나게 만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면 너 구원받았어? 그래 나 구원받았어.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삶이죠. 너 구원받은 백성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면 지금 이 천국을 누리지 않는다면
내일의 천국은 없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늘로 마감을 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끝이 뭐예요? 화목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고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오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삶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너 구원받았어? 너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구원받았어?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로 가져와서 구원받았다는 것만 있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삶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이제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고 금하게 했나이다 하면서 배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이는 우리의 지체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영성이 있어서는 뭐냐면 관용,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배려,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 삶을 살아갈까?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 거거든요. 요셉이 말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맞다 틀리다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자 마음. 그래서 이 자존심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마음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자존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을 두 자로 줄이면 뭐냐? 고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관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고집이 세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히 구원론만 갖고 있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알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현재적인 존재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은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종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살아갈 때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않았어? 여기에만 너무 관심이 있고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누가 더 크냐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말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찍어버리라, 지옥불, 이 험한 언어가 등장을 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금이 나오고 화목하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9장이 끝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신체 부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 때는 정확하게 나오던데 2부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신체 부위가 뭐뭐 나옵니까? 네? 잘 안 들리는데? 손, 발, 눈. 역시 2부도 수준이 있네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을 배경으로 할 때 이 신체 부위는 뭐냐면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는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물론대소하고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의 내용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손과 발과 눈은 행위를 말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분명히 얘기했죠. 오늘 현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관용을 볼 때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작은 것에 소중함과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관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배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손과 발과 눈은 한 몸이요 지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체를 향해서 넌 필요 없어, 선을 긋고 배타적이면 몸을 찢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선을 긋고 배타적이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구원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의 결여.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사랑.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분명해졌다면 결코 배타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에서 소금이라 화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본문하고 이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잘라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집에 가서 그냥 눈 확 빼버리고 그냥 발 확 잘라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역설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말만 가지고 보면 몰라요. 이제 구약을 가져와서 이 말씀이 생성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47절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이야기가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은 누구냐면 솔로몬 때 이야기예요.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지혜롭다. 재판할 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왕이다. 이거밖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역대 왕 중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왕으로 등극해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의자왕하고 아주 동급이요, 그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여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합이 1000이요 우리 백제시대의 의자왕하고 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셉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짓이 뭐냐 하면 이 여인들에게 속은지 모르지만 우상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세상에 밖에도 아니고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므낫세 남유다의 14대까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들끓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 왕 16대 왕입니다. 남유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모두 철거해서 게헨나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는 흰 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서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때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생각이 나요. 여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남북 쪽에 있는 아주 좁은 계곡인데 거기에서 이 우상을 다 철거해 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낮이고 밤이고 그냥 우상이 타서 그냥 연기가 하늘로 그냥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불이 치솟아 올라오고 연기가 날수록 이스라엘은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차원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이 타면 탈수록 이스라엘은 정결해지는 거죠. 왜? 우상이 태워져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결이 이스라엘에는 통용이 되는 물질이 뭐냐 하면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금 약속이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이 돼요. 소금 언약은 뭐냐 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이고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결을 위해서 불을 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은 태워지면 태워질수록 정결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에 타서 태워질수록 소금처럼 정결해진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다가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이거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수록 뭐예요? 정결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졌습니까? 우상을 태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핏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해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결해졌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 뭐예요? 소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고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됩시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 틀려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정결해져서 뭐가 됐어요? 소금이라는 거.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뭘 명하느냐? 화목을 명령하는 거야. 화목이라는 말은 뭐예요? 화목.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형체를 잃어버려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만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빛은 태워져야 그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화목이라는 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은 종교, 종자, 이 마루종자거든요. 교는 가르칠 교자예요. 마루라는 것은 뭐냐면 으뜸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은 이 종합해 보면 최고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종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시 리존, 연합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종교는 다시 연합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최고로 지향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묶어주는 화해의 역할을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여러분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연합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며 화목,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게hen나에다가 우상을 태워서 불을 어마어마하게 나고 연기가 날수록 이스라엘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라고요.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해졌어요. 뭐가 됐어요? 소금이 됐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지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뭐냐? 화목케 하는 거다. 화목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와 한 패도 아니고 한 당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하게 했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쳐진 존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고쳐도 쓸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고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예 불능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낭패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공식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그 은혜로 나는 죄의 씻음을 받았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음 받아서 내가 정결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 시작이 된다.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이 된다. 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을 배우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소금은 자기 형체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 자체로는 여러분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형체가 무너져야만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끝나면 안 돼. 18절 19절을 우리는 꼭 읽어줘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케 하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아멘.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그러나 현재 우린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삶이 뭐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이 뭐냐? 소금의 맛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긋거나 배타주의로 가면 이것은 정말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구원론만 갖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준 것 같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무가치한 것, 이것을 영접하고 대답할 수 있는 태도, 관용, 배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는 교회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교회가 분쟁하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 위에 복을 얼마나 여러분 주었습니까? 조심스럽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돌려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저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천국을 살아내는 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지만 생명 살리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첫 애를 낳으면 나 이제 죽어도 애를 안 낳아. 아우, 애 낳다 죽을 뻔했다고. 근데 또 낳아. 근데 왜냐?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소망의 자리로 가는 것은 뭐냐? 생명의 고귀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나는 창 쓰는 것과 활 쓰는 걸 배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활을 쏘면 피하는 훈련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창을 던지면 그냥 피하는 훈련만 하지 내가 창을 뽑아서 던지는 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로 받으면 모르죠. 아니지, 말 거꾸로 했네. 대로 받으면 모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날 건드려? 너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 있냐? 화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되었듯이 우상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게 지옥불을 상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태워지면 태워지고 연기가 나면 날수록 이스라엘은 정결해지고 같이 소금은 그 형체를 잃어버릴 때 맛을 내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가 누구인 걸 알고 신앙이 뭔 줄 알고 지은 책이 뭐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내용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죠? 그냥 뭐 읽어봤겠죠 뭐. 근데 거기에 세 가지의 수수께끼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개를 꺾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 수수께끼 세 가지가 풀리면 날개가 달려 다시 천국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첫째,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다 사랑해 줬어요. 근데 왜 사랑을 못하느냐? 마음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열어 마음 문을 열어. 그러세요. 이 장면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제가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요. 제가 깍두기를 씹으면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참 우리 막내는 먹는 입이 이쁘대요. 그냥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 하면 그냥 이렇게 이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씹어도 똑같은 소리가 나요. 아삭 하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씹으면 그냥 확 치워버리면서 시끄럽다고. 내가 이거까지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요. 진리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냥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냥 코 고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 친구의 목사님이 유씨 쓰는 목사님이 있어요. 코를 골면요 방을 2개 얻어야 돼. 하나 더 가도 못 자 밤새도록.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살아요? 이 목사 코 있잖아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쪽 끝에 자고 여째 마루가 다 울려서 못 자.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코 골어요 이런다. 야, 그래서 살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알기나 알고. 절대 절망의 자리로 가면 절대 소망은 뭐냐?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니까. 다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깊게 새기지 마. 깊게 새기지 마. 깊게 새기면 여러분 너 알고 보니까 인간도 아니라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희숙 여사의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80년 우리 안희숙 여사가 청년들 모임에 오셔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80년대에 연애질하고 있었을 텐데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랑은 어차피 인내와 그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말이 꼭 이렇대. 형님 이렇게 한대. 근데 언제 오냐? 명절 때, 생일 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쫄다구가 좀 일찍 와서 좀 준비 좀 안 하고. 근데 오기만 하면 꼭 그런데. 형님 늦게 와서 미안해요. 뭐 먹을 것도 없네. 먹고 나오면 싸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싸가지 없는 말만 그걸로 하더라는 거야. 근데 너무 배기 싫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더래. 안 왔으면.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가 안 열리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대. 하나님 기도에 좀 열어달라고. 기도 좀 열어달라고 몸부림을 쳤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시더래. 이수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동서 억지로도 사랑 못하냐? 억지로도 사랑 못하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냐? 보이지도 않은 나를. 깜짝 놀랐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전화를 했대. 똑같이 해줬대. 동서 언제 올 건데?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속에서 열불이 막 올라오는 걸 참고 했대.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 일찍 오더래. 그러면서 이러더래. 형님 너무 일찍 왔지요? 하루 일찍 왔으면서 그러더래. 근데 어느 날 이틀 일찍 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래 내가 형님 이번에는 제가 음식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래.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좀 해요. 그러더래.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세상에 시장을 봐가지고 하는데 궁중 요리를 해놨더래. 궁중 요리를. 그래가지고 동서 이게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내가 좀 해요. 그러더래. 고향이 어딘데? 그랬더니 익산인데요. 그러더래.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궁중 요리 음식점을 했대. 그래서 어려서 배운 게 궁중 요리라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은 이제 동서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화 안 했다면 이 음식을 내가 얻어 먹었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 그래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 저절로 되는 건 불륜이에요. 자, 그때 청년이지만 웃으면서 깔깔 웃으면서 들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내게는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목회의 길 걸어오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뭐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소금의 역할이었구나. 내가 죽어야만 맛을 내고 내가 태워져야만 빛을 낼 수 있는 바로 빛과 소금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누가 더 크냐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화목해 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 위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화목해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지방이나 연애나 이런 차원에서 한 번도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고 또 이런 것 가지고 아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때리면 맞고 다윗처럼 피하는 훈련만 열심히 하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길이고 화목케 하는 자고 전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특별히 40일 전도 축제 때 여러분 천국을 누려보시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억지로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야 궁중요리 얻어먹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뭐 얻어먹어요?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 이 갈등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이제 여행을 계속해서 다음 주로 떠나게 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